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절에 질투의 저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 것을 얻는 그 갈망을 질투의 저울에 올려놓으십니다. 순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쪽방에서 살던 사람, 옥탑방에서 살던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가 자기들한테 보배로 여겨져서 그것을 얻으려고 천신만고 끝에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저울에 올라갑니다. 질투의 저울.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구하는데 그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파트의 가치보다도 예수가 더 귀해야 되잖아요.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냥 쉽게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슬퍼하잖아요.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 속에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하명이 안 되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자고 하는 거죠. 예수 얼굴빛을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돼요. 그 갈망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자기들이 천신만고기 때 아파트를 얻는 그 갈망이죠. 그것도 갈망인데 그 질투의 저울에 올려있는 무게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범사에 드려야 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예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귀하다고 해서 그것께서 천신만고 하잖아요. 고생하는데 예수를 구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공력을 기울여야죠. 근데 인간은 그 공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함명할 수가 없어요. 그 갈망을 육체의 것은 가질 수가 있어도 예수 얻는 갈망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을 오직 예수 얼굴빛에서 찾는 거예요. 얼굴빛에서 받으면 그걸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갈망으로 구하면 그런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게 된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 속에 갈망을 갖거든요. 그 갈망에 취해서 구하면 세상 것을 갈망해서 얻는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든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 육성에서 스스로 함양할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은 있어요. 경외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외경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스터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든 그 개체는 예, 인간에게 두려움을 줘요. 예, 그래서 그 개체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인간이 이제 눌리죠. 예, 그 두려움을 박차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 눌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여호와 경외라고 하네요. 예, 여호와 경외는 성품인데, 이 성품은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한테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성령이 누군 줄 알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이제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에게만 복종,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한테서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면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게 만드셔요.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를 갖습니다.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면당하고 또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절망이죠. 성령이 떠나시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터지죠. 성령이 떠나시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되는 두려움을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인간에서 함양되질 않아요. 인간이 각종 좋은 성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개발하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가 갖느냐 하는 문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이제 전도자가 가든지 예수님이 이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가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계신 곳은 임재한 거예요. 주는 영이 계신 곳,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가져야죠. 사람은 피조물에게 두려움을 겪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받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어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형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야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서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죠?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든지 받으면 이런 소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받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담메색 도상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임재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분이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다. 지구를 만들고 만유를 만드신 분이다. 천국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분이 아니면 다 쓸려 지옥으로 간다. 이런 엄청난 깨르름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짝 엎드리게 되죠. 대개 경우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직접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 찬송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분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다가 임재받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선물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또는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또는 그렇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그 성품을 받아야 자기 앞에 임재하신 분이 지존자라는 걸 알게 되죠. 유일무이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본질이 사랑이신 분, 영원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알고, 그 성품도 레벨이 있어요. 가장 높은 레벨로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안 주면 인간은 자기 앞에 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하나님을 알아내는 능력이죠. 지식과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임재를 알아봐요. 그 안에서 성령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시작이,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보거든요. 예수를 알아보거든요. 알아본다는 것은 그냥 뭐 대충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께만 감사 찬송하고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의 압박에서부터 그는 자유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강한 두려움 앞에 이제 굴복한 거죠. 그동안은 피조물의 두려움에 굴복한 거죠. 죽음은 피조물일 뿐이니까 그것에 눌려서 두려워했었지만 이제는 창조자, 스스로 계신 자가 주시는 두려움에 눈을 뜬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건 겁을 안 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믿음이 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암이 형성된다고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성품은 인간한테 없는데, 경외하라는 거는 이제 율법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임재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그 얼굴빛이 밝아진 만큼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항상 그 사람 속에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속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이 되죠. 예수를 머리로 받드는 분량만큼 공급받아요. 그 사람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피조물에게 눌린 것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고통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뵙거든요. 임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자고 날마다 강조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건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면 화끈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려거든 아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임재하면 이제 그 사람은 쇳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이 그 풀무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 속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영원히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불로 가득한 곳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임재한 곳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 심령 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강물같이 받고, 어떤 사람은 시냇물처럼 받고, 어떤 사람은 샘물처럼 받고, 이제 사람마다, 예, 예수의 통제보다는 분량이 이제 한계가 되지만, 그렇게 들어와요. 항상 공급된다고. 그렇게 항상 공급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사람에게,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주는, 예,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예.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예수의 그 경외하는 성품으로, 예, 살면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죠. 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순종을 하면, 예, 예, 스텝 바이 스텝 또, 예, 그에 걸맞는 축복을 또 주어요. 예, 상을 준다고요. 예, 그렇게,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만 알아봐요. 예, 예수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왜? 예,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성령을 알아보지 못해요. 또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많잖아요. 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만 알아듣는데 타인이 오면 낯선이잖아요.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 버려요. 미혹받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임재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재 중에 임재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넘치게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한 몸 되어주세요. 그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예,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거를 통제받는다고 그래요. 통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죠. 예, 그 통제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질수록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는, 예, 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밭, 가시밭, 예, 길밭, 예, 돌짝밭, 가시밭, 옥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옥토가 돼요. 그 성품을 많이 가지면 100배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요, 예, 그 성품을 가진 만큼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거든요. 예, 모세는, 예, 호렙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 예, 정말 전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임재가 항상 우리 속에 있으려면 예수의 통제가 항상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정말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기도가 인간의 머리에서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의 얼굴빛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래요. 그 갈망을 보는 즉시 그 갈망이, 예, 그대로 전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이슬비처럼 내리든 또 장마비처럼 내리든, 그렇게, 예, 이른비처럼 늦은비처럼 내리든 소낙비처럼 내리든 그 사람 속에 오거든요. 예. 그 갈망을 가지면, 갈망을 가진 만큼 그 갈망이 그 사람을, 예, 예수 앞으로 끌고 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갈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 갈망이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예. 갈망이 강하면 강하게 기도하고 갈망이 작으면 작게 기도하죠. 강할수록 빨리 응답이 와요. 예,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통제를 해 주십니다. 예수가 오시면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선물, 오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통제받는 항상이면 항상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가져야 여호와를 알아봅니다. 성부성자 성령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뭐 인터넷이든 SNS든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음성만 찾아냅니다. 나머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죽도록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죽도록 순종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만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 죽도록 충성하죠. 그러니까 예수만 죽음에서 이기셨잖아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물은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찬송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찬송하게 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은 찬양이 이제 폭발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할수록 찬송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임재를 받으면 그만큼 찬송하게 되는데 임재 받은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분의 그 기름을 준비하듯이 늘 예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비축해야 돼요. 노아가 홍수를 이기기 위해서 배 밑창에다가 식량을 비축하듯이 우리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고갈되면 안 돼요. 무한대로 우리 속에 비축해서,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가장 높은 레벨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천국으로 비유하자면 천국의 하나님 보좌 곁은 하나님 임재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 힘이. 거기서 하나님 곁에, 예수님 가장 곁에서 받는 임재하고 저 멀리 떨어진 12계단이나 낮은 데서 받는 임재하고 그 임재의 분량이 다르죠. 다른데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무장하되, 마치 그 성품에 우리가 그 성품을 불로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하나님 곁에서 있는 그 불은 무한도수라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무한도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전이받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불에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항상 하얗게 달궈주면 예수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빨갛게 달궈주면 그만큼 순종하죠. 이제 세 단계 낮은 거죠. 노랗게 달궈주면 그만큼 순종하죠. 두 단계 낮은 거죠. 하얗게 달궈주면 최상인데, 그렇게 그만큼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님을 알아보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하면서 교회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하면 그냥 외워버려요. 영상 기억으로 다 외워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에게만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이제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더라 하는 정도에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이 최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무진장 구해야 돼요. 근데 그 구함의 갈망이 우리 속에 없다고 그랬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그 사람을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항상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입술의 열매를 맺힐 정도로 해야 됩니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면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진 것은 그 손에 운전대를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인간 손에 운전대가 있으면 예수는 예면하셔요. 예수의 예면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죠. 얼굴빛 속에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 얼굴빛 속에 그 얼굴빛이 돌아와서 그를 비춰주면 그 얼굴 속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보이죠. 얼굴빛이 밝은 만큼 장렬하게 타오르는 불길로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파도의 파도처럼 그냥 파도가 그냥 험하게 치듯이 그 갈망이 보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얼굴 속에 예수가 그 얼굴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갈망을 보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외면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느새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갈망이 그를 간절한 기도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 갈망을 받으면 예수로부터 갈망을 받으면 그를 예수 앞으로만 달려가게 해요. 막 예수한테로만 밀고 가는 추력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리고 예수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추력이라고 그러고 앞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그러죠. 인력, 추력 어마어마하게 주어지죠. 그 갈망만큼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력도 있어요. 청력은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을 전부 잘라버려요. 예수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육성에서 들어있는 저항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환경이 예수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거 다 버립니다. 다 쫓아버립니다. 오직 예수 앞으로만 달려가는 강력을 갖게 되죠. 그게 청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력인데 그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면 그리스도의 할례죠. 예수 앞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거 다 잘라버려요. 그 청력이 알아봐요. 무엇이 예수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계속 공급되면 그게 이제 그를 예수 앞으로 가게 하는 속도가 돼요. 속도. 그 속도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 혼자 가는 속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주시는 갈망은 그 갈망을 가진 사람끼리 합치게 만들어요. 합치면 두 사람이 합치면 이제 두목이 그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목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이 합치면 세 사람의 갈망을 그 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합치면 다섯 사람의 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력, 그만큼 인력, 그만큼 청력을 누리는 거. 그만큼 합력을 누려갖고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마침내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와 한 몸 된 다음에 예수한테 길들여지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임재를 한다고요. 예수가 임재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속에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니에요. 두 사람 합하면 그만큼 예수 임재가 더 합해지는 거죠. 두 사람 목을 하나가 누리니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목,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목. 이렇게.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 그래서 그래요. 모일수록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각 사람이 그거를 공유해요. 3,000명이면 3,000명의 합을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10,000명이면 10,000명의 합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봐요.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죠.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말씀대로 살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비로소 그는 사랑에 눈뜨는 아침을 가져요. 아까페 사랑에 눈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페 사랑에 눈뜨기 전에는 눈뜬다고 하는 것도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의 결과죠.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여호와는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사랑에 눈뜨게 해줘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도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좀 혼돈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겹쳐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항상 가져야 돼. 영원히 가져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지가 잘난 줄 아는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피조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이 나오게 되죠.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사랑의 눈을 뜨면 사랑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은 빛인데 자기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인데 자기는 육적인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두려움이죠.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다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 자체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근신이죠. 근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데 근신하는 마음, 근신의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두려움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주시는 두려움과 근신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은 빛 앞에 어둠이 두렵죠. 아까의 사랑 앞에 육적인 사랑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연단으로 몰아넣으시면 연단되거든요. 두렵잖아요.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춰지나요. 그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근신의 두려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높이신다는 말은 그만큼 그를 통제해 준다는 거예요. 통제가 많으면 높아지는 거고 통제가 적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에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근신의 두려움하고 육성의 두려움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결국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자기가 불순종에 빠져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겨서도 안 되고 내가 선 것도 아니고 선 줄로 여겨서도 안 되죠. 우리는 예수가 놔버리면 망하는 존재거든요.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근신이죠. 근신의 두려움과 육성의 두려움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 순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순수 사랑에 근신이 있어요. 근신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빛 앞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두렵지요. 그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어둠이 조금 더 없어야 된다 이 소리죠. 우리는
육체의 사랑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육체의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두려움이 생긴다 거죠. 그러나 사랑의 근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근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이렇게 달궈져 있어요. 그 풀무가 쇳덩어리를 달군 거지, 쇳덩어리가 풀무를 달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의 통제를 받고, 그 통제받는 것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갈망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졌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시커멓게 살거든요. 야, 너희들 예수 왜 그따구로 믿냐? 이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달궈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거든요. 누구든지 예수가 은혜를 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대장장이신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우셔갖고, 네가 스스로가 잘나서 하게 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불 속에 뒀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집게로 찍어서 바깥에다 내놓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불이 빠져나가죠. 시커멓게 돼요. 그런 연단을 받으면요, 그 연단신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져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죠. 예수님이 안 지면 우리는 망하니까. 근신이죠. 그러니까 경성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하게 스스로를 달굴 수 있다면 그거 뭐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근신할 필요 없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지만 예수가 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신으로 있어야 돼요. 언제든 예수가 연단을 주면 그대로 연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 불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는 데 있다. 예수 안에서 받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임재를 받는 거예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다. 그 성품이 온 만큼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만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옥토로서 열매를 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천국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세워진 거죠. 거기서 이제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예수가 눈 띄어서 사랑의 통제가 들어가면 사랑의 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신.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배우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질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페가 함양되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그거를 조절해 버리시면 형편없이 추락해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이죠. 예수가 가장 높은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통제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원해도 밑바닥에 두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 사랑의 능력도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다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그것을 조금 받은 사람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예수한테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을 예수께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기 위 삼고 자기 계급을 삼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제 연단을 주는 거죠. 연단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질투의 저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쪽방에서 옥탑방에서 시작해가지고 30평 아파트를 사기까지 아주 그냥 천신만고 고생을 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질투의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천신만고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인간 속에는 천신만고가 안 나와요. 예수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받아야만
천신만고 끝에 아파트를 얻은 것보다 더 강한 갈망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